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은 것은 보통 이제 어버이 주일이면 젊은 사람들에게 어버이 공경해라, 잘 섬겨라 이런 이야기 늘 많이 하죠. 저는 오늘 그런 이야기는 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이제 더 나이가 들어가고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는 거죠. 젊은이들도 어떤 면에서는 시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좀 잘 살아낼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이 말씀을 가지고 피차 도전도 받고 또 새로 힘을 얻고 또 새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렇게 편지로 쓴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본문의 몇 가지 사항들이 아주 강조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이미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시트에다가 제가 이번 문제 5가지 정도를 쭉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보시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 우리에게 낙심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는 사람에게는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다.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환난에 경한 것, 환난은 생각보다 가벼운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통해 영광의 중요한 것을 얻게 된다. 영광이 더 소중하다라는 이야기죠. 더 무게가 나간다는 이야기죠.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다. 비록 환난을 당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옮겨간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목할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된다. 이것이 이제 이 본문에서 주로 강조점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를 사는 크리스천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야기를 할까? 여러 가지 이제 내용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슈는 그들이 직면한 삶이 만만하지 않았던 거거든요. 그들의 삶 속에서 낙심할 일들이 너무 많았고 버거운 일들이 너무 많았고 인생이 쇠락해져 가는 것을 느끼는 일들이 너무 많았고 그런 가운데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좀 잘 이겨내면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또 아울러서 그들이 현실인만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세계를 영안을 열어서 또 다른 세계를 내다봄으로 말미암아 희망을 갖고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의 약함과 인간의 부족함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으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전하기 위해서 저들에게 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들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드러내는 중요한 이슈들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듣기를 원합니다. 드러내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세 번째 문제에 제가 3가지를 정리를 했습니다. 이 3가지 이슈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 낙심하지 말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겉사람이 낡아지는 것으로 인해서 낙심하기 쉬운데 그러지 말자라는 것이 첫 번째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어떻게 보면은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낙심하지 맙시다 이 이야기거든요.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지만은 낙심하지 맙시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사실은 이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은 성도들과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자기들을 낙심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겉사람과 관계에서 여기 겉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만 겉사람은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과 연관해서
낙심케 되는 일들이 많다라는, 그것이 구체적으로 뭘까? 고린도 교인들에게는 그것이 뭐고 사도 바울에게는 도대체 그것이 뭘까? 약간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유추를 해보면은 우선 당시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들의 삶이 낙심할 만한 그러한 여건이 너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소망을 가졌죠. 희망을 가졌죠. 뭔가 인생이 달라질 것이다. 뭔가 이제 내 인생에 희망이 생길 것이다. 금방이라도 내게 복이 생길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저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시작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대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크리스천의 삶이 루틴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그러니까 기대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제 실망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다가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오히려 더 견디기 어려운 일이 벌어져요. 환난과 핍박이에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들에게 환난이 옵니다. 핍박이 옵니다. 고통받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이쪽 저쪽 피해 다닙니다. 사람들의 눈초리를 받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소진되는 거예요. 육체가 소진되는 거예요. 벌어먹는 일도 쉽지 않아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드는 마음이 낙심되는 일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울러서 사도 바울에게도 상당히 낙심되는 일이 있었을 것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인가 하면은 이 고린도 교회라는 것이 특별한 교회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이제 소아시아 지방 지나서 그리스죠. 오늘날 그리스 안에 보면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있는데 아주 이 에게해를 돌아서 쭉 안쪽으로 들어가서 이 항만이죠. 항이 부두예요. 안쪽으로 싹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부두 가운데 아주 좋은 항구죠. 그러니까 교통의 요지죠. 그러다 보니까 저도 바닷가에서 자랐습니다만 옛날에는 배로 주로 움직였기 때문에 상당히 번화합니다. 무역이 흥왕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흥청망청해요. 그 가운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은 상당히 타락하기가 쉽고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이것저것 아주 건강한 삶이 아닌 경우들도 상당히 많고, 소수 민족들이 상당히 많이 모여서 교회 안에 민족들 간에 서로 그룹들이 지어져 가지고 서로 아웅다웅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교회들을 부여안고 씨름을 한 내용이 고린도 전서에 쫙 기록이 됐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내용을 보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새롭게 하고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애썼어요.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소식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이, 어떤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사도 바울 믿지 마라.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소식이 무슨 소식인지 잘 모르겠다. 그가 진짜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 그가 진짜 사도냐? 그가 예수님을 진짜 받느냐?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의심을 갖게 만든 거예요. 교회라는 게 이상해가지고요. 이런 몇 사람이 돌아가지고 쑤시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쉽게 흔들려 버립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이 굳건하니까 야, 그런 이야기 하지 마라 이렇게 막을 섰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 묘해요. 그래? 그렇다더나?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린 거죠.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정을 가지고 섬기고 그들에게 그렇게 지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사람의 전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를 불신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낙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가운데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신뢰하지 않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엉망진창이 돼가지고 산산조각이 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이제 낙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바울의 개인적인 형편에 있어서도 좀 어려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가 AD 한 53년 정도 되는데 이때가 사도 바울의 나이로 따지자면 50대 후반입니다. 그때 50대 후반이면은 상당히 나이가 든 거죠. 상당히 나이가 든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러분 잘 아신 대로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는데 그가 이 터키 지방을 아시면 여러분 아시는 상당히 험한 지역이에요. 예, 그런 데를 옛날 교통편이 아닐 때 다 걸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소진할 대로 소진한 그런 상태거든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겉사람은 낡아졌다. 이 낡아졌다라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에요. 다 써서 이제는 완전히 소진됐다. exhausted 됐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 다 소진돼 버려. 이걸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낙심하지 말자. 우리 주변에 낙심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은 낙심하지 맙시다.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육신의 일들로 말미암아 복잡하지만 낙심하지 맙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이 주는 말씀이 저는 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에는 우리는 좀 더 다른 모습이지만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인생을 살면서 낙심하지 않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지 않아. 가정생활도 그렇고 커리어도 그렇고 직장생활도 그렇고 자녀들 대로 원하는 대로 자라주질 않아. 어떨 때는 나의 삶 자체가 진부하기도 하고 회의가 들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 이것저것 삶을 힘들게 만드는 일들은 생기고 뭔가 앞으로 나을 것인가라는 희망이 보이질 않아. 그런 가운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죠. 육체가 소진되어져 가는 거죠. 거울을 보면 더 많은 주름이 생겨나고 머리에 백발은 더욱더 많아지고 어깨는 조금씩 처지기 시작하고 순발력이 조금씩 떨어지고 옛날에는 후다닥 일을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활력이 떨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쉽게 피로를 느끼고 정신력도 약해지고 뭔가 몸을 놀리는데 몸놀림이 어색해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느낌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런 일들이 내게 생기게 되면 이제 조금씩 마음에서 이렇게 낙담이 되는 그런 이제 현상이 사람들 안에 있는 거죠. 바울이 언급한 이 모습들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일들이에요. 바울은 이런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 낙담하지 말자. 왜 낙담하지 않아야 될 것인가는 우리 두 번째에서 다루겠습니다만은 일단은 낙담하지 말자. 일단은 낙담하지 말자. 이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또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가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안에 이러한 낙담이 있으면은 사도 바울이 낙담하지 맙시다라는 이 음성이 여러분에게 잘 들려져서 여러분이 남은 인생 동안 낙담이라는 것을 모르고 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낙담보다는 그동안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동안에 주신 축복 감사하고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젊은이들도 앞으로 인생을 사는 동안에 여러분을 낙담시키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주변의 일들 그리고 내 자신의 일어난 일들. 그러나 사도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낙담하지 아니한다. 우리는 낙담할 수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일어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왜 낙담하지 않은지, 그리고 낙담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두 번째가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속사람을 날로 새롭게 하자. 저 두 가지 단어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하나는 예수 안에서 갖게 된 속사람, 밑줄을 그으세요. 이미 우리 안에는 속사람이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롭게 하자, 여기 밑줄을 그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다 그었죠. 여러 말들을 제가 줄여서 하려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성경에 보면은 겉사람과 속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외면의 모습과 내면의 모습이죠. 겉사람, 외면의 모습은 낡아지는 것으로 사도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 낡아지고 쇠퇴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이 듦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나이 듦에 대한 자료들이 많이 있는데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혹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저는 이런 자료들을 좀 봅니다만은 여러분들이 또 살다 보면은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AI에게 물어봤어요. 나이 듦에 대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성적으로, 심리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단어를 썼어요. 이런 측면에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 그래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법 똘똘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야, 이것을 그러면은 PPT로 보여줄 수 있도록 좀 정리를 해달라. 그래도 이게 정리를 또 해요. 그래서 AI는 쫓아가지 말고 내가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도 AI를 어디서 쓸 때 내가 어떤 정보, 어떤 단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하거든요. 내가 다스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죠? 제가 지도를 해가지고 애가 답을 준 것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신체적인 측면에서 보세요. 어떤 변화가 있느냐? 피부 변화, 다 아시죠? 시력 변화, 청력 감소, 근육량 감소, 관절 통증, 면역력 약화, 호르몬 변화, 수면 패턴 변화, 소화 기능 저하,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나중에 필요하면 자료를 드릴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을 한번 보세요. 기억력 저하, 처리 속도가 느려지고 집중력이 감소하고 문제 해결 능력이 저하되고 인지 유연성 감소, 다 경험하는 것들이죠. 미안해요. 제가 당연하게 이야기를 해서 안 경험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 다음을 보십시오. 감성적인 감정 기복이, 내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뭐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제 노화가 됐다. 그렇죠. 나이가 들어간다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변화. 아무리 말을 해도 공감이 안 돼. 이런 고집만 세죠. 이거 이제 내가 나이가 들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감정 표현의 변화. 그다음에 감성적 회고. 향수에 젖어 자꾸 이런 일들. 그 다음 보세요. 심리적인 변화, 삶의 의미에 대한 고민. 내가 어떻게 살았나, 내 인생이 뭔가, 내가 뭘 남길 건가, 이런 고민이 생긴다라는, 우울하고 그 가운데서 불안해지는 거야. 자존감의 변화, 고립감, 수용과 체험, 이런 면에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다시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가 보여준 자료를 그 다음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초기 노화 단계가 있어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40대 후반부터. 그러니까 이미 40대 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하면 돼요. 조용히 시작되는 변화. 그 다음 단계 보십시오. 2단계는 가시적인 변화가 보이기 시작해요. 60대 후반까지. 그 다음에 70 딱 넘어가면은 어떻게 변화한다고? 뚜렷이 좋아. 재밌잖아요, 그죠? 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까? 상당히 인생에 대해서 또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죠. 궁극적으로 이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자료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노화, 결국은 죽음입니다. 이것을 예방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도 이것을 스킵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은 겉사람에 대해서 이런 쇠퇴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개념을 하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뭐예요? 속사람이라는 거예요. 속사람. 여러분 이걸 대조적인 개념으로 지금 이해하는 것을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겉사람은 낡아지나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는 거예요. 이 속사람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뭐예요? 사람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속사람은 뭐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4장 14절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 믿음을 가진 사람,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속사람,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를 믿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구원받은 사람, 이 사람을 가리켜서 속사람을 가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속사람이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여기에 이야기한 것처럼 날로 새로워지도다. 날로 새로워지도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물론 속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속사람이 지옥으로 계속해서 날로 더 어두운 데로 가지만 예수 안에서는 날로 새로워지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7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여러분 이 말을 잘 곰곰이 씹어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환난을 받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는 뭘 이룬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이룬다. 근데 환난은 그것에 비하면은 경한 것이다. 가벼운 것이다. 영광은 소중한 것이다. 더 무게가 있는 것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환난을 겪게 되지만은 내면의 속사람이 새로워진 사람들은 이 환난을 통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비난하고 비편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살고 죽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그 환난을 통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그걸 경험해 보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바꿔지는 거예요. 내 안이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내 인격이 더 발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라. 왜냐하면 시험이 주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 절을 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시험 가운데서 인내를 이루어라. 인내하라는 이야기죠. 이는 그 다음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믿습니까? 시험을 경험하고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가운데서 인내를 배우고 인내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겨내면 그것이 나를 온전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모습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속사람이 이런 인생의 과정들을 통해서 새로워지면서 영광스럽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고 우리 안에서 날로 새로워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시험을 받게 되고 어쩌면 낙담하는 일들이 생기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련이 있어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생기고 그 힘으로 말미암아 내 인격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더 나은 모습으로 내가 바뀌어져 가니까 나중에는 인생에 어려움이 있어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능력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고통을 겪어도 더 영광스러운 것을 바라보는 안목을 갖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크리스천의 축복이에요. 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시에 하는 이야기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새로워지도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예.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새로워졌다라는 그러한 과거의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계속해서 새롭게 될 것이다 라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으로 새로워지는 그 과정 속에는 내가 힘써야 될 부분을 담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그래서 인생을 쭉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예수 안에서 새롭게 인생이 돼서 변화되어 가지고 내 자신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건 감격도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피조물로서 계속해서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 가기 위한 노력들을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분석을 해보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데 실력이 있어야 돼요. 편지를 잘 분석해보면 사도 바울 신약 성경에 뭐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편지잖아요. 편지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분석을 해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부분의 편지가 비슷해요. 그 프레임이, 시스템이 비슷해요. 제일 먼저는 어떻게 쓰는 거 아니? 네가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생각해라.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뭘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너희도 기도해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네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복음 때문에 너가 더 거룩하게 살아라. 더 바르게 살아라. 삶 속에 교훈을 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꼭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 네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하는 건 좋지만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잘 살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 네 가지 단계를 꼭 담고 있거든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날로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늘 마음에 품어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기억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되고, 나의 삶 속에서 죄악과 멀리하도록 노력해야 되고, 이웃 사람들과, 가족부터 시작해서 이웃 사람들과 벽이 쌓이지 않도록,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이렇게 노력하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더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낙심하게 돼요. 낙심이라는 게 금방 찾아와요. 예. 여러분이 새로워진 일들을 날마다 하지 않으면 낙심은 금방 내게 다시 일어납니다. 여러분 인생 낙심하면서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그렇죠. 날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새로운 활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해 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늘 기억하고 기도하는 걸 놓치지 말고 가능한 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있고, 예, 이웃과는 내가 좀 양보하더라도 담을 쌓지 말고 이웃에는 좀 배려하면서 서로 상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곧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자. 여기에 문장을 잘 주목하십시오. 영원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그 영광스러운 것이 뭐냐? 그것은 중요한 거예요. 무거운 거라고 얘기해서 환난에 경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비록 지금 환난을 받아도 그 환난을 무시할 정도로 아주 영광스러운 멋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그것을 주목하면서 살아라. 그게 뭐냐?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구원은 영광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모를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 영광이 얼마나 찬란한 것을 볼 수 있으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애씀에 대해서 보상해 준다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영광스러운 거예요. 여러분이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 보면은 잘 보세요.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그러니까 이미 성도를 섬겨주었다라는 이야기죠. 성도들이 다른 사람을 섬겼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도 뭐합니까? 섬기고 있는, 과거에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긴 거 있는 것을 다 같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나. 하나님이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 안 잊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에서 영원한 영광스러운 것, 이게 뭐냐? 우리의 구원과 우리가 한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시고 계셨다가 다 갚아주시는 것, 이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이에요. 네. 하늘의 보화로 가득 채워진 영광이에요. 그 영광, 그 영광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바라봐라. 놓치지 말아라. 이 땅에 거 다 없어진다. 이 땅에 거 다 없어진다. 다 없어진다. 비록 우리가 낡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지만은 다 없어지니까 그거 보지 말고 영원한 영광, 구원, 변치 않는 것, 그 영광스러운 걸 바라보면서 낙심하지 맙시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젊은이들이 또 자녀들이 이렇게 해주기를 너무 바라지 마십시오. 제가 봤을 때 우리 자녀들이 해주면 고맙고 안 해줘도 그만,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사시죠? 이제 다 마음 정리하셨죠? 너무 그렇게 의존하지 마세요. 의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맞습니까? 애들 눈치 보면서 어떻게 할까, 막 서운하다 뭐하다 이러지 마세요. 제발 이러지 말고 우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쇠퇴해져 간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내게 주어진 인생,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감격으로 사는 인생,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낙담하지 마세요. 이 자식이 왜 이렇게 안 해주나 해가지고 낙담이 돼가지고 그냥 또 밥을 꼭 밥을 또 안 잡수시고 뭐 이러지 마세요. 잘 드시고 이렇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셔야 됩니다. 특별히 속 사람을 방해하는 또 이기적이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욕심이 자꾸 생겨요. 요걸 조심하셔야 돼. 내 중심, 애기처럼 된다고 그러잖아요. 흥미로운 것이 17세기에 네덜란드에 아주 그 네덜란드가 화란인데 그 바닷가잖아요. 아주 부가 많이 모였나, 돈이 상당히 모였는. 거기에 이제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성경의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그렸어요.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이에요.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고 그러잖아요. 빛이 있는 장면들을 한번 보십시오. 빛이 있는 장면들. 뭐가 빛이 있죠? 저 사람 빼놓고 옆에 돈주머니에 빛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서류들 보세요. 무슨 서류예요? 땅 문서. 그 다음에 또 무슨 서류예요? 다른 사람에게 돈 받을 거, 회계장부. 상당히 부유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주목하십시오. 화려한 옷을 입었잖아요. 멋있게. 그런데 저 얼굴을 보십시오. 주름져가는 것을 피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그의 눈동자가 그렇게 밝질 않아요. 흐려져 있어요. 잘 그려놓은 모습이죠. 그리고는 그 앞에 있는 촛불을, 등대를 어떻게 합니까? 손으로 가리고 있잖아요. 그건 상당히 의미심장한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을 가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부자가 자기 앞에 있는 재산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리고는 자기 인생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나이가 들면 이렇게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그다음에 욕심이 많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상급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배려하고 베풀고 자기 것을 쌓기보다는 덕을 쌓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보화를 쌓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복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에 멋있게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우리 젊은이들 참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피곤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들 참 고맙고 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마음으로라도 조금씩 표현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도 참 사역을 하지만 우리 젊은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이 애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살아갈 일들을 생각할 때. 그래서 요즘 많이 기도하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하여튼 낙담될 일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잘 인내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승리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많은 어른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사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면서 힘을 내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